네, 오늘 푸르른 5월이 빛나는 아침,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또 경영하시고 땀 흘리시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4개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서로 4명의 다른 사람들이 또 서로 다른 독자들을 향해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그리고 서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가들이 그린 어떤 초상화와 비슷합니다. 만약 이곳에 10명의 화가가 있다면 지금 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마 비슷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10개의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어떤 화가는 저의 이렇게 시원한 아주 훤한 이마를 강조해서 그릴 것이고 또 어떤 화가는 저의 조금 짧은 키를 강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화가는 너무나 은혜롭게도 원래의 모습보다 조금 더 멋있게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4명의 서로 다른 복음서의 저자가 자기가 직접 경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그린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에 힘쓰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의미를 알리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사람도 변하고 이 시간 순서도 다르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유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긴박한 그 회개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저희 매일 한 말씀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잉태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과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치고 공생의 그 시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그때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 3장에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는 달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넘어서 노아로, 노아를 넘어서 아담에게까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의 역사와 연결해 봐야만 한다는 믿음이 누가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초점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거보다 더 멀리 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요한은 태초, 즉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세례 요한하고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도 이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것도 좀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우주 역사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요한은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땅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둥바둥 살아가는 좀 우리 인간만을 생각하지 말고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는 데 참여했으며, 그 우주를 품어 안고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소우주를 가리켜서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은하계.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안에 지구와 비슷한 별이 약 2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우주를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 안에 은하계와 같은 소우주의 수가 1250억 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느 과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는 마치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수와 비슷할 만큼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별의 숫자도 정말 엄청나지만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말할 때 이걸 몇 마일 걸리냐, 몇 킬로가 되냐,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위가 너무 그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광년입니다. 광년. 미친 여자가 아니라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부릅니다. 빛은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갑니다. 1초요. 딱 하면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리입니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약 4억 년의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가 가늠이 되십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아래 수만큼이나 많은 별들이 적어도 이 4광년 이상의 거리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숨이 멎을 듯 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과학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창조를 더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 지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그 개념이 전혀 없던 시대에도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뭐 개인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삶을 관찰하고 또 세상을 관찰하며 나름대로 발견한 단서에 근거하여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숨이 멎을 듯한 그 감격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 우주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저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건 마치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선 모세처럼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목수 출신의 그 이름 없던 청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질서, 그 신비,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거룩한 떨림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우주의 정말 이 광대한 모습만을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우주 전체에서 은하계는 하나의 점과 같이 작고,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를 또 점 하나로 찍을 수 있고,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는 보일락 말락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지구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6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주 전체를 따지고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점으로 찍을 수도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무가치해 보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나 하루살이의 삶이나 뭐가 그게 다르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이게 그냥 우연히 움직여지는 것이면 내 인생이나 강아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나 하루살이의 인생이나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우주를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나도 창조하셨고 지금 나를 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저 광활한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단지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영원과 시간을 잇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나는 내가 믿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 그냥 이렇게 버려진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일상에 쫓겨 다니다가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우리 인생을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마치 뭔가 든든한 믿는 백이 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자신이 당한 고통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자기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4절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에 모든 일에 내가 그렇게 고생 많이 했던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스스로 자천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천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이도록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이도록 하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표준세 번역으로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거나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속이거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진실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겸손함과 당당함으로 자신의 시간을 살아내었습니다. 그 같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너무나 작은 존재에 불과해 보이지만 너무 보잘것없어서 금세 쉽게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곧 금방이라도 죽을 만큼 약해 보이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적과 신비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생명의 호흡을 내쉬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예전에 페이스북에 쓰신 너무 인상 깊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달 전에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친 권사님에게서 아침에 카톡 메시지가 왔다. 드디어 오늘 애써 힘을 주니 엄지발가락이 처음으로 꿈틀거렸다고. 사고 후에 감각은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데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던 터였다. 한 달 만에 엄지발가락 하나 꿈틀거린 것이 그분에게는 천지개벽만큼이나 대단한 기적이었기에 득달같이 내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집사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다. 다른 기능은 모두 정상인데 몸에 균형이 잡히질 않는 까닭이다. 의사들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온 가족이 그리고 교회 가족들이 염려하고 있다. 그에게는 몸에 그 균형이 돌아오는 것이 기적이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숨 한 번 마음껏 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맛있게 한 끼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잠 한 번 자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하게 배설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 한 번 들어보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껏 한 번 웃어보는 것이 기적이다. 알고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수십억 개의 기적들로 촘촘하게 얽힌 보호막에 이렇게 둘러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적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그런 기적에 둔감해지고 그냥 다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중 하나만 멈추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 수십억 개의 기적이 여전히 감싸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보기에는 뭐 보잘것없어 보여도 정말 수십억 개의 기적들로 지금 이루어진 기적 덩어리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가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께서 숨이 막힐 듯한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은혜와 기적의 손길로 우리의 생명을 이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뭐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는데 통장에는 빚만 쌓여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커 보이는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작아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수많은 기적과 은혜로 나를 감싸 주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록 정말 지극히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것 같지만 온 우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숨이 다하기까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글림비 가족 여러분, 내가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에게로 그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 천하보다도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